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교독으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은 신약성경 388쪽에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요한일서 1장 1절로 4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전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언합니다. 새해 둘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주연절입니다. 주님이 다시 우리 안에 편연하신 그런 주간입니다. 올해는 저는 요한일서를 강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 1장 1절로 4절, 또 다음 주에 이제 1장 5절 이렇게 요한일서를 쭉 함께 읽어가려고 합니다. 올해 우리 표가 살아계신 하나님 처음 사랑을 회복해 하소서, 첫사랑에 가는 이야기인데 요한일서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면서 사랑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를 올해 몇 달에 걸쳐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일서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 사도 요한이 기록을 했습니다. 물론 좀 다른 학자들의 주장도 있지만은 대부분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록 당시 그는 12사도 중 거의 유일한 생존자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도들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거의 순교로 생을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순교로 생을 마감하지 않는 아마 유일한 사도가 바로 요한입니다. 요한은 사랑의 사도고 요한일서는 사랑의 복음입니다. 사도 요한은 에베소와 그 주변 지역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는 대략 주 80에서 85년 사이에 이 편지를 소아시아의 여러 교회에 써서 보냈습니다. 당시 교회에는 이미 2세대, 3세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박해 시대였고 또 다른 어떤 이들에게는 신앙의 열정이 식고 헌신의 불꽃이 희미해지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게 바로 아버지 때, 그 할아버지 때는 그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이들은 점점 믿음이 희미해져 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교회 안에는 거짓 교사들이 스물스물 들어와 가지고 아주 헛된 그런 사상을 불어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이들의 영향 아래 신앙적 기준마저도 느슨해지고 혼미해지고 있던 그런 시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도 요한은 이 편지를 들고 그들에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새해 둘째 주일을 맞이하는데요. 새해가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묻습니다. 올해는 무엇으로 살아갈 것인가? 무엇을 붙들고 신앙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늘 새롭게 결심합니다. 올해는 더 잘 믿어보자. 올해는 말씀을 더 열심히 공부해보자. 그런데 여러분, 아는 것과 만나는 것은 굉장히 다릅니다. 우리 동네 도시농업 공동체에서 양봉을 해요. 그래서 우리 동네에서 양봉을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아니, 도시 한복판에서 무슨 양봉을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기 좋은 인왕산도 있고 이쪽은 공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요즘 시골에는 농약을 하도 많이 살포해가지고 농촌에서 양봉이 더 좋은지 아는데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제 사촌 언니도 또 친구도 직접 키운 꿀 좀 사고 싶다고 저한테 자꾸 얘기를 해요. 요새 꿀들을 하도 설탕물을 섞고 이래가지고 믿을 수가 없다고 꿀 좀 보내달라고, 사 먹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한 20명 저희 도시 농업하는 이 회원들이 대부분 다 이렇게 나눠 갔기 때문에 별로 팔 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절로 나눠주지를 못해요. 사람들은 꿀을 직접 채밀하고 그걸 또 이렇게 포장하고 그래서 직접 판다는데 신뢰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직접 만든 꿀이기 때문에 이건 가짜가 아니다 이렇게 믿고 그 꿀을 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죠. 꿀을 딱 이렇게 꿀병에 넣어서 성분표를 딱 붙여가지고 뭐 막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럼 사람들이 이 성분표 보고 이 꿀은 진짜구나 이렇게 믿고 살까요? 그렇지 않아요. 네. 그리고 이 성분표만 보고 이 꿀이 달고 맛있겠네 이렇게 생각할까요? 그렇지도 않아요. 꿀은 설명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직접 맛보아야 맛있구나 달구나 향이 좋구나 이걸 알아요. 그 직접 그 꿀을 딴 그 경험, 직접 맛본 것 이게 있을 때 그 꿀이 진짜 꿀이 되는 거예요. 오늘 첫 문을 여는 이 본문도 바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은 예수님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에요. 요한은 예수님을 맛본 사람처럼 말해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손으로 만진 바라. 너무 생생하잖아요. 예수님을 경험하고 느끼고 그래서 나는 말한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교리가 아니에요. 증언이에요. 정보가 아니에요. 경험이에요. 자기가 느낀 것, 체험한 것,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요한은 내가 알고 있는 신학을 말하겠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내가 직접 경험한 생명 그것을 전하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 생생하잖아요. 믿을만 하잖아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 요한 1서는 반복해서 우리가라고 하는 말을 써요. 우리가 보았다. 우리가 들었다. 우리가 만졌다. 누구를요? 예수님이죠. 왜 이렇게 강조할까요? 요한 1서가 쓰이던 시대 교회 안에는 이런 말들이 막 퍼져 있었어요. 예수님은 진짜 사람이 아니었어. 신이야 신. 우리처럼 이렇게 육신을 갖고 온 게 아니야. 이 몸뚱어리는 악해. 우리의 영만 중요하고 소중해. 믿음은 우리 마음속에 있으면 돼. 이 육체 이런 거는 그냥 아무렇게 해도 중요하지 않아. 이른바 영지주의적 신앙이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요한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아니야. 그분은 우리와 함께 걸었어.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들었어. 우리는 그분의 손을 잡았어. 사랑한 사람을 떠나보내본 분들은 알아요. 사진이 아무리 선명해도 이 사진 그 사람을 온전히 얘기할 수가 없어요. 녹음에는 목소리가 있어요. 때로는 요새는 동영상도 있죠. 그래서 그걸 이렇게 틀어서 막 살아있는 것 같더라도 그 사람의 그 온기를 배신할 수는 없어요. 요한이 말하는 예수님은 사진 속 예수님이 아니에요. 기억 속 그런 인물이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함께 숨쉬고 우리와 함께 울고 우리와 함께 웃고 그리고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그분이 너무 생생하게 너무 만져주고 느껴지고 막 가슴 뜨거웠던 그분이. 신앙은 머리로 하는 지식이 아니에요.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 하는 고백의 사건입니다. 신앙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셨대 아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만남, 그 뜨거움 이것을 증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의 그 현존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마치 내 곁에 계신 것처럼 이렇게 느끼는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이렇게 불러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생명에 대해서 말하신 분이 아니고 예수님이야말로 생명 그 자체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생명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새 생명이잖아요. 현대인들은 영상을 좋아해요. 그래서 영상으로 이렇게 많이 봐요. 요즘 코로나 이후로는 설교도 집에서 영상으로 이렇게 보잖아요.
그래서 영상으로는 아는데 진짜 삶에는 없는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요즘 우리는 신앙 정보를 너무 쉽게 접해요. 그냥 유튜브로 준 문답도 탁 나와 있고요. 유튜브로 설교도 보고요. SNS에서 한 줄 딱 좋은 그런 말씀 구절을 쫙 읽기도 합니다. 짧은 영상으로 신앙을 소비하고 있어요. 소비. 어느 순간 말씀을 듣는 사람은 점점점 많아지는 것 같은데 말씀대로 살아내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그것이 바로 현대판 영지주의예요. 그냥 머릿속으로 막연하게 안다고 착각하지만 만나지 않는 거예요. 만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화면 속 정보로 남았어요. 예수님 이런 분이었대. 신앙은 머릿속 생각으로만 존재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와는 무관한 그런 예수님이 되어 있는지도 몰라요. 예수님 말은 하는데 느낌이 없어요. 만져지지 않아요. 요한은 말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요, 손으로 만진 바라. 예수님은 클릭하는 그런 콘텐츠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는 분이에요. 경험하고 고백하고 그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감동하고 하는 분이에요. 요한은 또 말합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전하노니.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나타내셨다. 나타내셨다. 예수님은 생명을 설명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생명을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당신이 생명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어요. 생명은 인간이 막 노력한다고 해서 획득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더 살고 싶다고 더 사는 게 아니에요. 젊다고 더 오래 사는 것도 아니에요. 몰라요. 누가 먼저 언제 갈지. 우리의 생명은 우리 것이 아니에요. 생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선물이에요. 그 생명을 나타낸 사람가 바로 예수님이셨다 하는 거예요.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신앙의 중심이 바로 이것이에요. 신앙은 더 잘 살아보겠다 하는 그런 결심이 아니에요.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생명 안에 머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았어요. 지금도 숨쉬고 있어요. 살아있어요. 그 안에 머무는 거예요. 또 새해가 시작됐구나. 여전히 내가 생명 안에 있구나. 참 감사하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만났다고 하면 시간, 관계, 선택, 이게 조금씩 바뀌게 되어 있어요. 올 초에 우리 장로님, 신군사님 수술하는 큰일이 있어서 우리가 다 가슴 졸이면서 기도했죠. 건강해야 되는데, 잘 돼야 되는데 모두가 기도했어요. 제가 전화도 참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건강한 모습으로 신군사님은 곧 퇴원하실 것 같고 장모님은 한 일주일 10일 더 있다 퇴원하실 것 같은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 장모님 신군사님 생명을 더 연장해 주셨구나. 너무 감사해요. 생명은 우리 게 아니니까 하나님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셨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 안에 머문다는 게 뭘까요? 요한일서 전체의 핵심은 이거예요. 하나님 안에 머물라. 머문다는 것은 주일에 잠깐 들려서 인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일상의 삶 속에 항상 계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하고 모시고 사는 사람들 요새 별로 없잖아요. 어떻게 하면 부모님이 우리 옆에 곁에 머물게 할까요? 늘 생각하는 거죠. 전화 드리는 거죠. 자주 가서 뵙는 거죠. 그게 이제 머무는 거죠. 근데 뭐 연락도 잘 안 하고 찾아가지도 잘 않고 어떻게 사시는지 잘 모르고 그건 머무는 게 아니죠. 영지주의자들은 말해요. 우리 마음만 하나님께 있으면 된다. 우리의 몸뚱아리는 그냥 세상식대로 살아도 된다. 완전히 마음 따로 몸 따로죠. 근데 요한은 이걸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아니 그렇게 살면 안 돼. 요한은 우리들에게 단순히 믿으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머릿속으로 마음으로만 이렇게 믿으면 안 돼. 하나님 안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서로 안에 머물러야 돼. 머물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해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해야 돼요. 예수님 만난 사람은 삶이 달라져요. 완벽해지는 게 아니에요. 관계가 바뀌는 거예요. 그 전에 생각했던 것, 그 전에 만나왔던 것이 예수님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우리의 생각과 만남의 초점이 바뀌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과 연결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연결은 아주 자연스럽게 어디로 흘러갑니까? 성도와 성도들 간의 사귐으로 이어져요. 부모님 기도를 잘 한다고 하면서 형제들하고 막 서로 다투고 싸우고 하는 사람들, 그것도 잘못하는 거죠. 부모님이 원하는 게 뭘까요? 형제들 간에 서로 사랑하고 살아라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부모님한테 잘한다고 하면서 막 형제들 간에 다투고 시기하고 샘내고 그러면 그건 부모님께 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당신을 막 섬기고 뭐 목마 태우고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 간에, 가족들 간에, 이 세상 사람들 간에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평화를 만들면서 사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세요. 사귐이 흘러오는 거거든요. 내리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흘러 가는 거거든요. 이 선포의 목적이 있어요. 요한이 뭘까요? 사귐에 참여하게 하려 함이라. 요즘 젊은이들이 말하죠. 제가 혼자 하나님 잘 믿으면 되잖아요. 요즘 흔한 그런 신앙 고백 중에 하나예요. 저는 하나님과 제 개인적인 그런 신앙이 중요해요. 이 공동체 골치 아파 여기 있는 교인들, 어떨 때 스트레스 받고 사람들 때문에 내 신앙이 오히려 방해돼요. 나는 그냥 성경 읽고 유튜브 보고 내 믿음 내가 지키고 싶어요. 이런 젊은이들이 있어요. 꼭 교회나 공동체가 있어야 신앙생활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성숙한 신앙인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여기에 경고등을 켜요. 하나님과의 사귐은 반드시 사람과의 사귐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한은 말해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고 듣고 느낀 거, 그건 너희한테 얘기한다. 왜? 너희들도 우리와 깊은 사귐, 교제가 있기를 원한다. 너희들 안에도 그런 깊은 사랑이, 교제가, 만남이 있기를 원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사귄다는 것은 단순히 친목이나 교제가 아니에요. 그냥 밥 먹고 놀고 얼굴 보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는 생명을 나누는 깊은 연합을 말합니다. 요한이 복음을 전하는 목적은 옳고 그름을 가리는 게 아니에요. 교리를 정확히 알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사귐에 우리를 초대하기 위함이에요. 신앙생활은 규칙을 지키는 종교활동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에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귐은 다시 사람들과의 사귐으로 이어지고, 믿음의 사람들과의 사귐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돼요. 결혼을 시키려고 하면요, 부모들이 그런 말을 해요. 부모들을 봐야 돼. 한 명만 보면 안 돼. 부모들이 중요해요. 왜 부모가 중요하다고 할까요? 부모들의 성품, 부모들의 생각, 부모들의 가치가 그대로 이 자녀들에게 흘러와 있기 때문에 그냥 좋다고 둘이 뜨거워서는 안 되고 그 부모들을 봐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성도들 간의 깊은 사귐을 가지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는 말이죠. 영지주의는 혼자만 깨달았다고 말하고, 때로는 공동체를 불필요하게 만들고, 결국은 고립으로 그렇게 가기가 쉬워요. 오늘날 이단도 그래요. 언제나 자신들만 옳다고 주장해요. 저는 지금도 신천지로부터 편지를 받아요. 또 다른 이단으로부터 여전히 매달 보내주는 게 있어요. 뜯어도 안 보고 그냥 버리죠. 언젠가 젊은 청년 둘이 저를 찾아왔잖아요. 저를 설득하려고, 목사를 설득하려고, 젊은 애들. 나중에 보니까 신천지예요. 야, 입장 좋다.
제가 그랬죠. 교회 찾아다니지 말고 안 믿는 사람들 전도하라. 그 시간에 열심히 믿고 있는 그런 목회자들 교회 찾아다니지 말고. 참 안타깝더라고요. 지금. 얼마나 세뇌가 됐으면 이 꼭대기까지 올라와서 목사를 찾아왔겠어요. 20대 남자 여자 짝을 지어서 왔더라고요. 굉장히 마음제가 아팠어요. 무섭구나. 이단은 자신들만 옳다고 주장하고 가족과 멀어지게 하고 공동체를 갈라놓고 두려움을 심죠. 그러나 참된 복음은 하나님 안에 머물게 하여 서로를 품게 합니다. 좀 다른 것을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해요. 나만 옳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내가 최선을 다하지만 내가 부족한 것도 있다.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그러나 요한 1서는 단지 이단의 공격을 막으려는 그런 책만은 아니에요. 신앙이 단지 교리화되고 이론으로 남아서 추상화되는 것을 막으려는 책이에요. 하나님, 예수님 말로만 하면서 맨날 삶에서 느껴지지도 않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머릿속 사상이 아니라 온몸으로 경험하고 우리 손에 직접 잡히는 그런 생명이라는 거예요. 만져주고 느껴지고 고백되어지는 그런 살아있는 힘이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혼자만의 깨달음이 아니라 함께 누리는 사귐이에요. 좀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마음에 드는 사람, 안 드는 사람, 이 사귐 속에 우리가 함께 성장해가는. 요한이 이 모든 선포의 목적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것을 쓰는 것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기쁨은 신앙의 장식품이 아니에요. 교회 다니면서 너무 고통스럽고 고난스럽고 막 이렇게 책임과 의무에 눌려서 그렇게 다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이 요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쁨이 충만해지기를 요한은 기도했어요. 기쁨은 관계의 열매예요. 좋은 만남을 가지면 너무 기뻐요. 보고 싶고 설레고 그래요.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되면요, 기쁨이 말라버려요. 진리와 멀어지면요, 기쁨은 공허해져요. 공동체 없는 신앙을 말하면 기쁨은 그렇게 오래가지 않아요. 나이가 지긋한 이제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젊어서는 그렇게 열심히 일하느라고 집 하나 마련하려고 차 좋은 차 하나 사려고 돈 모아서 애들 학교 보내려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이제 80 넘고 90을 향해서 가다 보니까 인생이 뭐 별게 아니다. 사랑하는 자식들이 찾아와서 따뜻하게 웃어주는 거, 그 손주 녀석들 그냥 커가는 거, 그거 보는 게 기쁨이더라. 그냥 돈 많이 모으고 집 크고 이게 기쁨이 아니라 사람들 관계 속에서 흘러가는 그런 사랑, 자라나는 그런 삶, 그거 보는 게 기쁨이더라. 기쁨이 별게 아니더라. 그런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연결되고 형제 자매들 안에 머물 때 우리 기쁨이 충만해져요. 우리 교회에 한 3년 섬겼던 우리 조영원 목사님, 그보다 먼저 우리 교회에 섬겼던 우리 성현주 집사님이 계셨죠. 네. 어제 페이스북에 보니까 조영원 목사님이 성현주 집사님이 아이를 가졌다고 사진하고 글을 올렸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고 너무 반가웠어요. 너무 기뻤어요. 3년간 참 이 작은 교회 와서 굉장히 수고했죠. 그 애기 업고 안고 막 다니느라고 차도 없이 저기 골목에 살면서 애 키우느라고 참 수고가 많았어요. 둘이 다 이제 성현주 집사님 직장 다니고 돈 벌어야 되고 조영 목사님 우리 작은 교회에서 뭐 얼마 사례비도 제대로 못 드리고 또 공부하고 뭐 이러느라고 일 맡길 데가 없어가지고 항상 전전긍긍했던 모습이 생각이 나요. 귀염둥이 연우 언제 한 번은 도저히 급한 일이 있어갖고 김무신 권사님 집에 맡겨놓고 갔다고 한번 그 얘기 하더라고요. 네. 그 연우를 낳고 키우던 모습이 눈에 선해요. 참 이 산꼭대기에서 둘이 그냥 맞벌이 하면서 애 키우느라고 너무너무 고생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고향으로 내려갔어요. 3년 이상 거기서 근무를 해야 이제 또 담임 목회도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하고 있는 사업도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고향에 내려가면 애 돌봐줄 사람, 키워줄 사람 있으니까 아이 하나 더 낳으면 좋겠다. 혼자는 좀 외롭다. 제가 그랬어요. 글쎄 노력은 해보겠는데 우리가 나이가 있어가지고요.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1년 만에 기쁜 소식을 올렸어요. 우리가 그가 잉태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주 안에서 사귐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연후 생각하면 눈에 선해요. 많이 컸더라고요. 이제 할머니들 집에 이렇게 뭐 먹을 것도 집어넣어주고 와서 이제 웃고 떠들던 그 모습이 생각이 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래도 좀 나아요. 다 좋지는 않지만 비교적 그래도 좋은 분들이에요. 그래도 목회하고 그래도 장로님 되고 하신 분들 보면 다 선한 분들이에요. 간혹 안 그런 분들이 좀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이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는 교인들이 친척보다 더 가까워요. 나를 더 잘 알아요. 더 기뻐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새해 우리가 전할 증언이 있어요. 요한이 말하죠.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전한다. 새해를 시작하면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을까요? 무엇을 전하고 있을까요? 어떤 정보를 막 귀 기울이면서 어떤 자격증 따는데 막 관심이 있을까요? 아니면 나를 설레게 하고 흥분시키는 그런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을까요? 오늘 요한일서 강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다시 붙들어야 할 것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개념이 아니에요. 성경책 속에 있는 어떤 이야기가 아니에요. 실제 우리 삶 속에 살아있는 분이에요. 신앙은 정보가 아니에요. 사귐이에요. 하나님을 사귀고 예수님을 사귀고 성도들을 사귀는 그 사귐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요한은 단순히 믿으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머물라 그렇게 말해요. 머물라. 하나님 안에 머물고 예수님 안에 머물고 교우들 안에 머무는 게 필요해요. 바로 그 자리에 충만한 기쁨인 복음의 열매가 맺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독립문교우 여러분, 2026년 올 한 해 생명의 말씀 안에 머무는 교회, 하나님과 우리들 서로 안에서 살아 숨쉬는 공동체, 그래서 기쁨이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 유한식 장로님과 신서영 권사님 수술을 잘 마치고 이렇게 빠른 회복을 할 수 있게 하신 것을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두 분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또 요양원에 계시면 또 집에서 이 시간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는 우리 박창호 집사님, 윤덕선 권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앉아 계시지만 이제 점점 체력이 이제 여러모로 연로하셔서 힘들어지시는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참 자라나는 우리의 젊은이들, 우리의 자녀들 더 강건하기를,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과의 사귐 속에 우리가 거하게 하시고 주님을 만지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생생하게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강건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새로운 한 해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연약감 속에서도 우리가 웃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걷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다가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빛 가운데 행하라, 사랑으로 행하라, 진리를 따라 살라고 말씀하신 우리 요한 사도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다가오셔서 사랑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소망을 품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